아멘. 제목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반복된 두 번의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그대로 제목 삼았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언제나 두 가지 마음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야, 드디어 해방이 됐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간다. 이런 어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진 마음도 있지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손에 있던 떡도 놓쳤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로 이루었던 그런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빈손 들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마음, 기대 반, 우려 반. 그래서 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잘못됐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은 왜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면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왜 잘못됐다라는 것을 계속 주제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는가? 이 말씀. 그래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왜 잘못됐는가? 우상숭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들고 나가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건데 오늘은 저는 두 가지가 핵심 메시지지만 내용상, 분류상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인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손들 입장에서는 그때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숙제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이 됐습니다. 남왕국과 북왕국. 그러면 왕국이 왜 분열됐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왕국이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북왕국이 먼저 멸망하고 또 남왕국이 결국은 멸망을 했습니다. 왜 멸망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어요. 분열된 것도 우상숭배, 망한 것도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 중에서도 최악의 우상숭배가 어떤 우상숭배냐? 몰렉숭배입니다. 몰렉. 왜 몰렉숭배가 최악이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우상이 몰렉 우상입니다. 그러니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가? 요즘 같으면요, 이 강아지나 고양이도 사람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냐 말이에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들 역사에도 실제적으로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다양하게 집단적으로 제물로만 바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집단적으로 나가가지고 용명을 과시하기도 하고 또 다음 생애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집단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남미 그 기록을 보면 심장에 동시에 심장을 해서 이걸 파헤칩니다. 그러다 이제 쓰러지는 거예요. 먼저 쓰러진 사람 느꼈는데 그런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기록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악신이 들어오니까 담대하게 하지 나 같으면 못하죠. 안 하죠. 왜 합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15세기, 16세기, 17세기 약 300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녀 사냥, 마녀 재판. 너 마녀지.
나 마녀 아니라고 그러면 마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불 속에 집어넣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살아나오면 마녀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는데 살아나오면 마녀잖아요. 그러면 마녀니까 죽이고, 살아나오지 못하면 아니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 일이 300년 동안이나 유럽에 있었습니다. 역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래, 의인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1절은 의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의인이 죽으면 마음에 드는 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유, 의로운 사람이 죽었네. 이거 세상 잘못된 거야. 이러면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죽으면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거나 아무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들이 악한 자들 앞에 불려가도 끌려갑니다. 의인이 세상을 끌고 가야 되는데 악인이 세상을 끌고 가면서 그래서 의인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그런 거다. 지금까지 그 역사가 그랬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리석어서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2절에 그들은 잘못된 게 아니다. 아이고 벌 받아가지고 죽었구만. 이게 아니다. 평안에 들어갔다. 그들은 자기의 침상에서 이제는 편히 쉬게 될 거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상,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자기들의 조상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 지금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사람들의 어떤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이제 새롭게 하시는구나라는 이 확신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1절, 2절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몰렉에 대한 실상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몰렉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몰렉, 몰록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3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말감이라고 하도 나옵니다. 이건 4번. 밀곰이라고도 합니다. 3번. 합치면 17번 다양하게. 왜냐하면 암몬에서 시작된 거지만 모압에서는 다르게 부르고 블레셋에서는 또 다르게 부르고 아마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번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이름이잖아요.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몰렉 신앙에 대해서, 이 몰렉 신앙은 인신제사니까 자녀를 불에 살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1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17번, 10번 합치면 27번이나 나오는, 곳곳에 적지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요, 레위기서입니다. 신명기는 다시 기록된 거니까, 그래서 레위기서와 신명기가 기록되는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면서 가면 그 가나안 땅에 어떤 풍습이 있느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방의 풍습이 있는데 절대로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기록된 것이 몰렉에 대해서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했잖아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 사울 왕, 다윗 왕 때까지는 몰렉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와가지고 솔로몬이 이방이 많은 여인들을 왕비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때에 들어온 공주가 암몬의 공주가 있죠.
그 암몬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들어왔냐? 몰렉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왔지만 아직까지는 막 불러 태우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제 몰렉이라고 하는 이제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에 많이 현혹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불에 살랐다는 얘기가 없어요. 몰렉 제사가, 몰렉 신앙이 들어왔다라는 얘기 정도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록이 없습니다. 왕국이 분열이 됐고 했지만 어찌됐건 기록이 없는데 언제 이게 성행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그 개혁군주,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일으켜서 성전을 수리하고 그 유월절을 2번 드리고 2주간 드리고 막 부흥을 시켜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그 히스기야가 했다는 게 아니고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때 이게 성행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다 뒤집어 가지고 다시 개혁신앙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또 오래 못 살잖아요. 15년 생명 연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9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가 아버지를 닮지 않고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이 몰렉 신앙에 불을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몰렉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는데 네 가지로 설명한 하나는 뭐냐? 폐역한 무속신앙이다. 3절 4절입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3절에 무당, 4절에 폐역, 여기를 합쳐서 폐역한 무속신앙. 일반적인 우상 숭배는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우상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우상. 알지 못해서 아유 바보같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몰렉 신앙은 뭐예요? 폐역한 무속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속도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당이나 점쟁이 중에서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점쟁이가요, 점쟁이들은 점을 쳐야 되잖아요. 미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가끔 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주 가는 사람은 단골이 있습니다. 그 단골은요, 계속 가서 자기 미래를 맞춰달라고 하는데 맞출 수 있나요? 솔직히. 물론 어떨 때는 또 맞을 수도 있겠죠. 안 맞추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주 가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 물론 저는 잘 모르지만 돈도 더 많이 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못 맞췄어요. 그럼 또 와요. 또 못 맞춰서 돈을 더 줬는데, 뭐 구슬하자 그래가지고 비싼 돈 들여서 구슬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오는 게 이제 곤란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분이 영빨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장사가 더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 나왔다니까요. 너는 여기 오지 마 앞으로. 그럼 나 어떻게? 교회 가. 이거하고 안 맞나 봐. 교회 가. 안 맞으니까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나도 장사가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나도 예수님 믿게 됐다고, 내가 점쟁이였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런 그 기독교 방송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뒤로는, 전에는 신학교 때 뭐 이럴 때 뭐 산에 가다 보면 막 촛불 켜놓고 막 또 돌 쌓아놓고 거기다 이러고 하면 막 억지로 가가지고 막 발로 차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스님이든지 또 보살님이시든지 점쟁이든지 무당이든지 그들은 이제 가능하면 친절하려고 합니다. 또 혹시 압니까? 잘 해놓더니 그 전보로 왔는데, 야 너는 사랑관의 교회 가. 보내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폐역한 무속이 있고 불쌍한 무속이 있어요. 폐역한, 그 사람들은 막 사람 제물로 드린 건 아니잖아요. 폐역한 건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친하다고 그래서 뭐 그걸 인정하면 안 되죠.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이번에도 청와대 개방하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세상에 불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인 어떤 분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 훼손해가지고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기독교는 이상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돌감람 나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가지고 선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을 도끼로 내려 찍어버리니까 와 하고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뭉쳐가지고 그래서 나라를 독립시킨 거였지만 우리는 원래 우상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물론 불교 역사 중에 뭐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지킨 호국 불교입니다.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만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믿게끔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각자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방임하셨다 그랬습니다.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불교도 허락하셨고 유교도 허락하셨고. 그러나 이제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을 싸워서는 안 되죠. 그들을 그러면 구원을 누가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신앙인들이 싸우면 안 되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싸운 거예요. 3 곱하기 3은 9다 그러니까요. 다른 친구가 에이 아니야 3 곱하기 3은 8이야. 대판 싸운 거예요. 싸우다가 난리가 나니까 잡혀 들어가서 원님 앞에 선 겁니다. 원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3 곱하기 3은 8이라고 하는 친구한테 너는 정말로 3 곱하기 3은 8이라고 생각하냐? 맞죠. 3 곱하기 3이 8이죠. 그래 너 가라 가.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은 9라고 하는 사람한테 너는 볼 것도 없어. 이놈은 권장 2대 때려. 아이 원님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날 때립니까? 제가 잘못됐지. 맞죠. 제가 잘못됐죠. 3 곱하기 3은 9인데 8이라고 우기잖아요. 잘못된 놈하고 싸운 네가 나쁜 놈이야. 저런 놈하고 싸우지 말아야지. 옳은 사람이 왜 옳지 않은 사람하고 싸워? 진리를 믿는 사람이 몰라서 진리를 안 믿는 사람하고 왜 싸웁니까? 안 싸워야 구원을 시키죠. 부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들이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도 참 잘 못해서 우리 아들한테 원망을 지금 많이 사고 있는데 애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숙했을 때 너그럽게 받아줘야 그 애는 평생에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상의하고 나를 의존하죠.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돼.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럼 어떡합니까? 절대로 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가까이 갑니까? 나하고 다른 내가 했던 말하고 틀리게 말을 한 나쁜 친구하고 가까이 갑니다. 걔 말 듣지 내 말 안 듣습니다. 불당을 섬기건 무슨 굿을 하건 우리가 속으로는 아이고 왜 저 짓을 해 해도 하는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야 예수님 믿고 어느 기회에 예수님 믿고 나오지. 사탄아 물러갔지 하다 보면 안 오죠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청와대 가서 불당 훼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진리가 빌진리하고 왜 싸웁니까? 패역한 무속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니까 패역하죠. 어리석어서 몰라서 하는 무속은 그건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죠. 그 다음에 사람의 제물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5절에 보니까 자녀를 불살라요. 은밀한 곳에서. 6절에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그것이 내 몫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목숨 하나를 결정을 하는데 골짜기에서 주운 돌 가지고 뽑아. 이 돌 중에서
까만 돌이 많고 하얀 돌 하나인데 하얀 돌 잡으면 네가 오늘 재물이야. 그것이 내 몫이다. 네가 잡았잖아. 네가 잡았으니까 네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인신 제사를 지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언제나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남편이라고 그렇게 항상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내입니다. 아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정조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면 바람 피는 거다 이런 거예요. 기념표가 뭡니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기록했잖아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니까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록하여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붙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문 앞에다 딱 붙여 넣으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문 앞에 뭘 붙였습니까? 문패라 그러죠. 이 집은 누구 집입니다. 아무개. 요즘 이제 아파트라서 안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단독주택들은 아직도 분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집입니다 하고 말씀을 딱 기록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기념표인데 그거를 문 앞에다 붙여야 되는데 그걸 뒤에다가 딱 갖다 놓고 이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나를 떠나서 옷을 벗고 침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사랑을 했다. 우상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마치 하나님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편을 하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결과는 지옥이다.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몰렉한테 갈 때에 향품, 우리가 연애할 때는 향수 뿌리고 가잖아요. 아주 폼내고 이쁘게 하고 가가지고 온갖 해서 그렇게 몰렉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정성도 안 들이는데 몰렉한테 갈 때는 정성을 들여서 자식까지 갖다 바치고, 그래서 사신을 먼 곳에 보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월의 지옥에까지 내려가게 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옛날에 몰렉 인신제사를 오늘날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나?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몰렉 숭배가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 여러분, 인격을 죽이는 것도 이 인신제사 아니겠습니까? 서로 죽입니다. 정치권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 때 보세요. 당파 싸움을 해가지고 이쪽 당이 권력을 잡으면 저쪽 당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귀양 가고 사약을 받죠. 그러다가 이쪽이 너무 세면 또 임금님이 이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면 여기에서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권력을 잡으면 저쪽은 다 귀양 가거나 사약 받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했지 우리는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면 그것도 동참한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반대쪽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검찰 조사받고 그러면 후련하고 시원하고 그게 막 정의가 서는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또 내가 지지하는 쪽에 가면은 이거는 부정이고 이거는 잘못된 세상이고 막 따지고 그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열심히 속해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열심히 해봤냐고요. 목사님들도 마이크 잡고 앉아갖고 자기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 막 쌍욕을 해가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걸 따르잖아요. 몰래 숭배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거라 소금이 되라. 이게 뭡니까? 살리는 일을 해야죠. 살려야 되는데 죽입니다. 자존심을 짓밟아버리고. 그래, 그런 풍토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애들 학교 가면요 반드시 왕따가 하나씩 있습니다. 누군가 하나를 죽여요. 그러면서 재미있고 낄낄거리고 야 재미있는 거 그게 이렇게 신나고 스트레스 풀리고. 그래서 군대 가면 꼭 고문관이라 그럽니다. 군대는 하나를 멀쩡한 애를 고문관 만듭니다. 그래 그를 놀리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래 참다 못하면 이제 총기 사고 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도 살려주고 서로 잘한다 하고 막 죽이고 짓밟고 이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에베소서 4장 29절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을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어떤 말을 하느냐? 좋은 말을 하는데 덕을 세우는 말. 내가 없는 말 했어? 물론 없는 말 한 적이 없어. 다 맞는 말이지만 그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는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게 아니잖아요. 죽이는 말이 돼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몰래 행위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고.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어요. 아직 이제 구원은 아니에요. 도장 받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사면 도장 찍었으면 아직 집은 내 거가 아니지만 도장 찍었어요. 이제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잘못됐는데 그럼 앞으로 잘 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세상이. 아차 하는 순간요, 몰래게 피해자가 돼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도 또 누군가를 상처를 주고 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차 하는 순간에 몰래게 이 방향이나 저 방향이나 결국은 몰래게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데 네 가지로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하나는 뭐냐? 제하시리라.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제 이 백성들이 새로 시작을 하는데 또 함정을 파고 또 앞길을 막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리적거리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는 내 백성의 앞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모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딜레트 키로 지우면 되잖아요. 컴퓨터 하다가 아무리 작업 잘못해도 잘못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설정해가지고 지우면 언제 있었는지 모르게 깨끗하게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제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안 하면 그건 또 이제 조금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백주에 항백회는 파멸이 있을지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나팔 불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으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기게 하시고 거치는 것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죄했지만 이미 내가 상처받아서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 건 뭐냐? 소생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저는 사실 문학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학자들이 다 그럽니다. 이사야서가 문학적으로 최고의 이 책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썼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표현을 하기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수식을 안 하죠.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거 병 낫게 해주세요. 내 할 말만 하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이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현 안 하는데 이사야는 아주 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한 다음에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데 아무나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 마음이 겸손한 자, 또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함정에 빠지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같이 더불어서 싸우면 겸손한 자가 아니지 않나요? 통회하는 자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소생시킬 이유가 없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쫙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쫙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누가 기도 잘하느냐? 속상하고 힘든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평안한 사람은 기도도 안 나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미 성질 다 내버리고 내 표현을 다 한 사람은 기도빨이 안 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참은 사람은요, 기도하라 그러면요, 그 기도할 때 그 속상한 게 폭발해 버립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만큼 아이고 아버지, 기도가 막 센 기도가 나옵니다. 이 공중권세 막 뚫어버린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다 싸우고 내 성질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속상한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주여 막 센 기도를 하고 불같은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신다. 소생이란 뭡니까? 새롭게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만드시고 다시 강하게, 다시 새롭게, 다시 좋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노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하시는데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노하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자기 조상들이 70년 전에 나라 망한 것은 하나님이 노하셨잖아요.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노를 격발을 했죠. 또 우리도 또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도 또 죄짓게 되고, 지금은 각성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 또 다윗 시대에 잘했지만 솔로몬 그 다음 세대들이 잘못하고, 아사가 개혁을 일으켰지만 아사 다음에 여호사밧까지도 괜찮았지만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잘못된 것처럼,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지만 그 아들이 또 잘못된 것처럼, 또 잘못되면 어떡하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않는다,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할 것을 미리 예표적으로 말씀한 거죠.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그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노하지 않는다. 사랑으로 십자가로 구원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고쳐줄 것이라는 표현 19절을 읽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잘 될 거라고. 아이고 지금까지 안 돼도 뭐 잘 되겠어? 그 입술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안 됐지만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야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불안한 세상 천지인데 그 세상 험한 세상 불안한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평강이 있게 될 겁니다. 없으면 하나님이 고쳐버리는 겁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뜯어 고쳐버립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세상은 똑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어려운 일은 피해가고 또 기회는 잘 붙잡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언약을 굳게 잡느냐 놓치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나는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요가 아닙니다. 모두가 언약의 백성입니다. 굳게 붙들고 승리하셔서 여러분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